예레미야서 제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1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그들을 벌할 해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4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그러니까는 4km면은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저 예루살렘의 그저 이 아우스커트라고 하나요? 위성도시, 우리로 말하면은 뭐 그런 가까운 도시 성읍입니다.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13성읍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기신 그러한 성읍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되 21절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고향이고 제사장들이고 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이웃들인데 성읍이라 봤자 뭐 우리 지금의 이 도시처럼 크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있었던 동료인 제사장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 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까? 도대체 이 비극은 성경에 기록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비극은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좀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 원수들, 이방 나라 전쟁이 나서 죽는다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가운데 종교적 그러한 환경 속에 함께 있었던 형제를 죽이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그 율법을 깨트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너 혹여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아라. 혹여라도 이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품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할 줄 알고 이 죽어져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이 닉네임을,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품이 좋아요. 그런데 왜 아나돗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결론에서 나누어질 말씀인데 혹시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은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목사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말하고 이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외부에서의 그러한 방해와 억압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핑계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헌신들이 손가락질 받지는 않습니까? 이야기거리가 되지는 않나요? 가십거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방의 어떤 원수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러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눕니다. 아나돗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치시겠답니다. 청년들은 길바닥에서 창칼에 죽습니다. 어린아이들 질병으로 죽습니다. 기근으로 죽습니다. 아나돗을 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아나돗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이 시대의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도망가셔야만 했죠. 자랐던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돌에 맞을 뻔했죠. 민족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나 기다리던 예루살렘에서 그는 칭송받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비단 예수님뿐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들을 왜 당합니까? 주의 일, 주의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동족들에게 당합니다. 이방에게 당합니다. 여기 가도 당하고 저기 가도 당합니다. 왜요?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 없으면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도 당했고 신약 시대의 제자들도 당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요청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찾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걷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 망정,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예언을 받으면서 오실 메시아로 구약에 기록이 되면서 도살장에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 당하러 간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일까 하노라. 왜 도살 당하는 어린 양같이 되었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를 죽일까 두렵다. 그러니 그 입 닫아라.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착고에도 채이고 진흙 구렁텅이에도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포 앞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왠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거 다 같은 이 동일한 동질의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같은 고향 사람들, 오늘 아나도세 사람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읽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심으로는 이 말씀을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다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죽이겠다 달려드는 그 아나도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오직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가두고 나를 때렸던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예언하는 그것 때문에 저 입을 닫게 해야 되겠다, 저 생명을 뺏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은 나무와 가지를 같이, 나무와 열매를 같이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이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못하게 하려면은 저 생명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저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 깨트리고 그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22절 이후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아나돗 사람들 한심하다, 답답하다, 아니 도우면 도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 고난의 길, 고독한 길, 외로운 선지자의 길, 예언의 길, 그것을 돕지는 못할 망정 저 입을 닫게 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나돗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글대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까요? 아나돗은 남이 아니에요. 아나돗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부름받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동료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우리 동질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섬기게 하신 제단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고 다른 성도들은 아나돗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지 못하도록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자리에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아무도 모르게 이 선교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단을 보실 때에 기뻐하며 내가 세우기를 참 잘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동질의 교회 안에서, 동질의 공동체 안에서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다 하는 사람이 있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제단을 위하여서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아마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 아나돗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에, 이 좁은 심장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였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하며 아버지 방관하며 욕하며 서로 싸우며 아버지 갈라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 가운데 담으셨습니다. 온 성도 공동체,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는 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제목 끌어안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이 길을 함께 걷는 귀한 동행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할 때에 교회 안과 세상을 구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나돗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거스르는 사람들,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거든 아버지 깨트려 주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도 고난길 만나도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분도 계신데요, 허락하신 바로 그 공동체의 심장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외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걷도록 허락하신 믿음 공동체의 영혼들, 아나돗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